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창립 12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 여러분이 역사로 아시다시피 1898년 서울 남송현 교회, 현재 광희문교회라고 불리는 서울 남송현 교회에서 파송한 2명의 매서인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2명의 매서인 나봉식, 정동열, 이 2분의 매서인을 통해서 춘천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서인은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성경을 배포하고 성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강원도 땅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다른 훈련받은 전도자들이 먼저 들어온 것도 아닌 매서인들이 먼저 이 강원도 땅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 춘천은 이 강원도, 산세가 험한 강원도 땅은 외부인들이 들어오기 참 힘든 곳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도로가 잘 뚫리고 오고 가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금방 오고 가지만은 과거에는 외부인들이 이 강원도 땅, 이 춘천 땅에 들어오기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산도 험하고 길도 험하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 고종 때에 우리 춘천에 이궁이라는 곳을 세웠습니다. 지금의 강원도청과 세종호텔이 있는 그 일대가 이궁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과거에 화재로 소실되었지만은 그곳에 이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궁을 만들 때는 어떤 때냐? 왕이 궁궐을 벗어나서 업무를 보려고 할 때, 혹은 쉬거나 연회를 가지거나 혹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궁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런데 춘천에 만들려고 했던 이궁은 전혀 달랐습니다. 춘천에 만들려고 했던 이궁의 용도는 어떤 것이냐? 외교적 문제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거나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왕이 피난 갈 곳, 왕이 숨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이궁이었습니다. 외세가 들어오기 힘든 곳에, 또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기 힘든 곳에 궁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만큼 이 춘천 지역, 이 강원도 땅은 외부인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섣불리 이 땅에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훈련받은 전도자들이 이 강원도 땅, 춘천 땅에 들어오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요, 강원도 이 땅은요, 복음이 가장 늦게 들어온 지역입니다. 오히려 저 북한에 있던 그 강원도 지역에 있는 원산 지역은 조선 후기에 개항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복음이 일찍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춘천, 이곳은 쉽게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외부인들 사람에도 또 선교사들에게도 관심 밖에 있었던 이 땅, 이 강원도 땅, 이 춘천 땅에 매서인 2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특별히 훈련을 많이 받은 전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사역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경책을 들고 어디든지 가려는 자, 말씀을 들고 어느 곳이든지 험한 곳이든지 상관없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환경이라든지 조건들을 따지지 않고 오직 말씀만, 오직 복음만 바라보았기에 이들이 우리 춘천, 이 강원도 땅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 매서인 2분으로 말미암아 이 춘천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춘천중앙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는요, 대단한 선교사들이 먼저 와서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만 바라보고 또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매서인 2분을 통해서 우리 춘천중앙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다니시는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고 계신지요? 과거 우리 춘천중앙교회는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전파하고자 복음만 바라보고 왔던 그 2분의 매서인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주일입니다. 이 내용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내용은 모든 복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가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영하는 모습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이상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께서 군마 혹은 훌륭한 말을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길들여지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왜 길가에다가 옷을 펼치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서 펼치는지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소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로마 군인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커다란 소동 같은데, 분명히 정치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사건 같은데 로마 군인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불렀던 이 찬양 호산나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스가랴 9장 9절에는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가 쓰여질 당시는 어떤 때이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부상할 때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귀환하라고 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귀환하고 있는데 이때 페르시아는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때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정복했던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왕권이 자꾸 교체되었습니다.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고 돌아가면서 왕권이 자주 교체되었던 것이지요. 외부적으로도 반란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웠지요. 내부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왕권 교체로 말미암아 많은 혼란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서 이제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하고 성전을 다시 복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성전이 다시 복원하면서 사람들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약화되고 이제 다시 성전이 복원되니까 그래, 우리도 독립할 수 있을 거야, 우리도 다시 새로운 나라, 우리 다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스룹바벨이 죽게 되어버립니다. 희망이 한풀 꺾이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고서 주변을 보니까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때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좀 강력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좀 강력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스룹바벨과 같이 강력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가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다. 아니, 과거 이스라엘을 건국한 다윗 왕처럼 정말 강한 왕이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에 차고 있었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외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요? 보라, 내게 왕이 임하신다. 드디어 듣고 싶었던 말, 그동안 간절히 바랬던 말, 왕이 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왕은 공의로우신 왕이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왕이 임하시는구나, 왕이 나타나는구나,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풀, 이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왕이 임하는구나 라고 그들은
그 말씀에 정말 감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이 무엇이냐? 그는 겸손하신 왕이다. 그는 나귀를 타고 온다. 겸손 참 좋은 덕목이지요. 그냥 겸손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그리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굉장히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좋은 덕목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 히브리 원어로는 아우니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뜻은 가난한, 곤란한, 고통당한, 비참한, 그러면서 겸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왕이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오시는데 우리는 정말 강력하고 힘 있는 왕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는 비천한 왕이란, 그는 가난하대, 그는 정말 보잘것없대.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은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온대. 이제 막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국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왕국들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영웅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아왔는데 우리에게 오시는 왕은 어찌된 영문인지 짐이 다시는 저 나귀를 타고 오신다니,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서 스가랴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위대하시고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소문이 무성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 모습이 도대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게 뭔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어떤 상황인가? 라면서 당황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냥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군마를 타고 들어왔다라면은, 뭔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왔다라면은 저 사람은 지금 로마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려는 사람이다. 반란을 일으키려는 사람이다. 독립적으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는 사람이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환영 퍼포먼스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이 봤을 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초라한 행색으로 들어오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초라하게, 굳이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아니, 좋은 말을 타고 들어오시면 좋지 않을까? 최근에 이단들을 보니까 흰색 말 타고서 막 다니면서 사람들 환호하고 있던데 차라리 그렇게 들어오시면 좋지 않나? 아니면은 차라리 나귀조차 타지 않고 그냥 들어오시면은 모양이라도 좋지 않을까? 4절에 예수님께서 그 답을 나타내십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과거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약속의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심을 나타내시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예수님께서 몸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거추장한 그 나귀를 가져오는 그 일까지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강한 영웅이나 왕의 모습으로 왕자로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해 들어오신 것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멋지게, 아니 화려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비우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은요, 이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해 오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력하고 화려한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시기 위하여 낮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겸손의 왕을 우리가 맞이하시면서 또 그 겸손의 왕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이 고난주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다른 그런 모습, 반응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크게 환영했습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서 땅에 깔았습니다.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면서 땅에 깔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무리들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들의 온 무리,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왔던 이들이 바로 이러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만은 그들은 겉옷을 펴서 땅에 펼쳤습니다. 이 겉옷을 펴서 땅에 펼치는 이런 행위는 과거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으로 등극할 때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땅에 펼친 것을 재현한 것입니다. 동시에 나뭇가지를 부러뜨려서 땅에 펼친 것은 과거에 주전 165년에 마카베오가 시리아를 물리치고, 시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물리치고 나서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환영했던 모습입니다. 즉 이 모든 무리들이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혹은 이 로마에서부터 독립시킬 강력한 지도자로서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호산나의 외침은 분명 틀린 외침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외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금 외침은 다릅니다. 이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는 호산나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지금 고통 속에서, 나의 어려움들 속에서, 나의 괴로움들 속에서 건져 달라고, 구원해 달라는 그런 호산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금 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미워하는 저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시켜 달라는 그런 호산나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런 무리들과 다르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입성의 모습에 소동하였다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소동하고 있는데 그 소동의 뜻, 본래의 뜻은 이들이 지금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떨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호산나 외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구원의 필요성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전체에서 주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도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중산층 이상 혹은 상류층, 지도층 혹은 가진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삶이 흔들리는 것 불편합니다. 그냥 지금의 삶이 잘 유지되는 것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뭔가 자신들에게 불편한 일, 손해보는 일을 나타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입성의 모습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로마가 괜히 움직일까봐, 로마가 괜히 움직여서 우리에게 피해를 줄까봐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죠. 분명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삶만 유지되기를 바랄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입성의 환영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위협이요 불편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독 침묵을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환영의 여파 속에서 혹은 예루살렘 성 안의 소동 속에서 그냥 가만히 침묵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뭔가 환영하는 인파를 향해서 기뻐하면서 손은이라도 흔들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했는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뭇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심각한 분위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환영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고 침묵을 지키시면서 무거운 분위기를 가지고 가실까요? 1888년 벨기에 출신 화가 제임스 앙소르가 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됐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었던 그림인데 그 그림의 제목은 무엇이냐? 1889년 그리스도의 브뤼셀 입성입니다. 그림을 보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도대체 이 그림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이런 그림은 무엇인가? 그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현대적으로 풍자한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네 나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오신다면 어떠했을까라면서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이세요? 처음에 저는 봤을 때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대충 위치가 나오는데 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것을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생각들을 합니다. 처음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대신에 정치적 슬로건을 담긴 깃발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오른쪽 가장자리를 보면 브뤼셀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만세라는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작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맨 위에 있는 가운데 있는 그 현수막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은 그 플랜카드 같은 그 환영의 그 문구에는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런 문구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 만세 그런 당황스러운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의 지금 이 모든 문제 어려움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않고 오히려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욕망을 펼치고 있음을 풍자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생각대로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욕망하는 것,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향하여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도요 그렇게 이 그림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시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환영의 인파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시는 것은요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욕망하는 것,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시선 가운데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며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나아가고 있는 중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에 또 고난주간 이 사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득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사순절 새벽 기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 같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한 주간 고난 주간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심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볼품없지만은,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다가오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경건과 절제와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호산나를 외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